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2020년 부활주일에 앞서 참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올해 부활절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모이게 될까 많은 생각을 하고 상상도 해봤는데 여전히 이 코로나 19의 상황은 호전되지 못하고 아마 지금 가장 심각한 단계를 지금 미국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대하기는 이제 곧 커브가 플랫되고 이제 회복의 날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나 기대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의 드라마로 우리가 본다면 이 드라마의 가장 위대한 클라이맥스는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반전. 그리고 놀라운 클라이맥스입니다. 여러분 많은 스토리나 또는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지만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판에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위대한 반전을 통해서 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사건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아주 감동적인 이 대반전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의 구속 그 사건의 드라마라고 구속 드라마라고 우리가 본다면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이 옳겠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사건 이후에 그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죄의 문제는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온갖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이 반향을 일으킨 이 방향에 있어서 완전한 이 회전을 일으킨 이 사건 그리고 결국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 부활 사건의 연속적인 어떠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 할지라도 가장 클라이맥스가 뭐냐라고 하면 부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활은 이처럼 거대하고 놀라운 우주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해 주신 복음서의 저자들이 어떻게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무엇보다도 저희는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 네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의 저자가 과연 부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놀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물론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이와 같이 위대한 클라이맥스요, 위대한 정말 정점이라면 마가는 왜 이 부활의 사건을 이처럼 간결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 왜 부활의 사건이 좀 뭔가 축소된 것처럼 마가복음에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9절부터 20절,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괄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괄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각 줄을 달아놨으니까 밑에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는 성경 사본 연구입니다.
왜 사본을 연구해야 되냐면요, 소위 말하는 원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어딘가 아직도 감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면 마가가 처음 이것을 정말 펜으로 기록해서 주었던 그 오리지널 파파리를 의미합니다. 오리지널, 그러니까 처음에 실제로 전달됐던 그 편지 그 자체. 근데 그것은 없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성경에 오리지널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을 믿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즐기고 있는 수많은 고전들이 있잖아요. 고대에 쓰여진 그런 문헌들, 거기에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사실상 보존될 수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모든 것은 사본을 통하여 그 내용이 전수된 것입니다. 사본이라는 것은 카피죠, 카피.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오리지널을 보고 그것을 사본으로 카피했던 것이고, 그러한 사본들이 남아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고대의 철학자들의 글들이 오늘도 사람들에게 읽혀집니다. 대학교에서 교재로 쓰여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글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본은 얼마나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본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몇 개의 사본들이 있는 것이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가? 성경은 오리지널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본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수천 수만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본들 가운데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무엇이 가장 오리지널에 근접한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가.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가 이제 생기냐면은 어떤 사본은 연대적으로 좀 늦게 사본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좀 일찍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이 기록에 이 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어떤 사본에는 빠졌다는 것이 그냥 어떤 사본에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유력한 사본에서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것을 번역한 분들도 이것을 괄호에 넣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뭐 특별히 어떤 좀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신학 사고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의 가장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함께 공유하는 이것은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볼 때 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오래된 어떤 문서로서 우리가 하나의 참고 참고 글은 될 수 있지만 레퍼런스는 쓸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좀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나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장 오리지널에 가까운, 아마 오리지널인 그 내용 자체가 우리들에게 전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실제로 마가복음의 결론은 8절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들에게 어떤 좀 이슈를 제기하냐면 뭔가 이것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내용이 뭔가 우리에게 좀 확실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사실상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8절 마지막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끝났다면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좀 텐션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이 절대로 생소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9절에서 이 20절의 말씀을 보충함으로써 사실 그 내용은 아주 다른 것은 없고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심지어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서머라이즈해서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필요성을 느낄 만큼 마가복음의 이 부활에 대한 내러티브가 뭔가 좀 소극적이고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질문해야 되는 것은 마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저는요, 마가는 원 저자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마가복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영감하심으로, 인스파이어 하심으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이 저자의 의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뭔가 거기에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절대로 실수도 아니고 이것이 절대로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여기에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 의도에 따라 성령님께서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또 그렇게 기록하셨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한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마가는요, 아주 간결함을 통하여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그는 간결하고 좀 심플한 방법을 통하여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마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중에 마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한 가지 굉장히 대표적인 답은 간결하다라고 하는 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간결하다는 것은 이 작은 16장의 이 범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굉장히 긴박감을 가지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속도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전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내러티브도, 탄생에 대한 스토리도 마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곧, 즉시 이런 뜻입니다. 곧바로. 몇 가지 다른 우리말 단어로 번역될 수 있겠지만 원문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스스, immediately. 자,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냐면은 마가복음에만 42번 나옵니다. 42 times. 이게 언뜻은 감이 안 오죠. 42번이 사용됐다. 많이 썼구나.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신약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마가복음만 제하고 나면 나머지 전체 성경에서 유투스라고 하는 말은 12번밖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포션이 마가에게 쓰였다, 마가에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고 있던 헬라어 구약 성경인데요. 그 헬라어 성경 속에 유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6번밖에 등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면에서 장면으로 바뀔 때마다 이 단어가 팝업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주 보았을 겁니다. 곧, 즉시, 곧바로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전체가. 저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마치 계곡 사이로 힘차게 흐르는 물줄기와 같다. 반면에 뭐가 있죠? 아주 거대한 강에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있을 수 있어요. 거대한 강에서 흐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조차도 가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유유히 흘러가는 강이 있는가 하면 계곡에서 힘차게 물이 막 아래로 떨어져 내리듯이 흘러내리는 것.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이처럼 굉장히 힘있게 빠르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간결하게 전달된다는 것이 유익한 경우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간결하면 일단은 이해가 좀 빨라질 수 있고요. 간결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클리어하게 전달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전달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포인트만 전달한다. 그러니까 마가는 해석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전달합니다. 주석을 많이 달지 않습니다. 마가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요한의 주석이, 요한의 커멘트가 달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우리가 성금요일 순환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렸는데 제가 세 분의 교육자에게 5분씩만 소위 말씀 묵상을 좀 나눠주십시오. 스크립처 메디테이션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통역이 들어가니까 통역까지 해서 8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그런 부탁을 할 때마다 저는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잘 못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은 참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비교적 전체 시간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짧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제가 직접 보고 알았습니다. 몇 번씩이나 매뉴스크립을 수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길게 할 때는 충분히 전달할 시간이 있고 하니까 내가 그냥 가면서 어떤 부분은 더 강조도 하고 또 적용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공부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아니라 2시간까지도 공부할 수 있고 그 이상도 재밌으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짧고 간결한 메시지에도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달하는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생략할 부분들을 과감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죠. 마가에게는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 사도가 마가 옆에서 그의 기록을 도와주고 있었다면 적어도 베드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수도 없이 전했을 텐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 바울도 마가가 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바울을 통하여 사실 바울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중에 좀 뭔가 이렇게 그 내용을 첨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딱 그쳤다는 겁니다. 이만큼까지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의도적인 작업을 마가가 했다는 얘기인 거죠. 뭔가 여기에 마가의 의도가 있다. 여기에 성령님의 의도가 있다. 여러분, 짧게 기록하는 한 가지 또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독자에게 생각할 여유를 준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일 때 저 공간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서 고민과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도 그와 같은 고민과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또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잠시 출석했던 교회의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마다 주일이건 뭐 어느 날이건 교우들에게 이 설교 아웃라인을, 설교 개요를 다 미리 나눠줘서 보면서 설교를 듣게 이렇게 하셨는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분은 설교 개요를 그대로 다 써서 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괄호들을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단어들은 생략하고 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들으면서 집중해서 듣다가 그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 단어를 캐치해가지고 거기다 기록해 넣어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 효과는 뭐냐면 자꾸 보고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어떨 때는 그 상상력 때문에 설교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갭이 있다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이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이사이에 대한 상상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 부활 내러티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고의 결과이죠. 마가는 부활에 대한 이 아나운스멘트, 선포의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부활의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 부활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나운스되고 그것이 전달되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 자체, the fact of resurrection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 정황 속에서 이해돼야 되는데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전달했을 그 당시 상황은 어떤가 하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서 편만하게 로마 제국을 지금 복음이 적셔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도들의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사도들의 증거는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중요한 센트럴 피스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나요? 예, 부분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참으십시오. 그게 크리스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나요?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메시지보다 더 핵심적으로 전달한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유효한 현실입니다라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너무나 강렬하게 이 부분을 주장했고, 사실은 바울 사도의 전도 내용도 보면, 특별히 아테네에서 전했던 내용을 보면 다른 것 전한 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달했을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사도들의 증거에서는 이것이 절대로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써서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런 데 대한 논란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증거는 이미 상당히 편만하게 공유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그러므로 마가가 이 부활의 스토리를 기록해 줄 때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아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주어진 것은 비어있는 무덤뿐입니다. 비어있는 무덤, 빈 무덤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갔지만, 누가 그 무덤을 이 막고 있는 거대한 이 돌 무덤 그 마개를 누가 굴려줄까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갔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문 입구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인 것이죠. 여기 계시지 않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부활 사건의 전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이 어떻게 지금 아나운스되고 있는가, 선포되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선포자는 누구냐 하면은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청년. 아마도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사라고. 근데 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마치 누군가 빈 무덤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자,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자신들이 예측했던 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 이 청년, 흰옷을 입은 청년을 보았을 때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청년이 가만 앉아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님을 찾아오신 건 맞죠? 마치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이드가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보세요. 그가 누웠던 자리. 만일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그 자리를 잘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 시신을 어떻게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놓았는지를 알 거잖아요. 얘기합니다. 청년이 보세요. 두었던 곳이 여기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마치 유적지의 가이드 같은 모습이에요.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관광객이 들어오니까 보세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바티칸에 갔을 때 성 베드로 그 성당에 갔다가 얘기를 많이 듣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가면은 베드로의 그 묘지가 있다, 무덤이 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무덤이 어딘가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첫날은. 알고 봤더니 베드로의 무덤은 지하실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날 일찍 다시 가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 봤더니 그 교황들의 묘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근데 저는 가이드 없이 갔는데 제 뒤에 한 그룹이 따라오면서 거기 가이드가 바로 그 베드로 묘지 앞에 사람들 다 둘러서가지고 여기가 바로 베드로의 묘지입니다, 여기가 베드로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젊은 청년은 마치 가이드처럼 Here,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웠던 자리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분이 첫 번째 선포자라면 두 번째 선포자는 누구입니까? 자, 누군가 그것을 받아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여인들이죠. 여인들.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이 세 분이 무덤에 찾아갔다가 이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7절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러면서 이 부활의 아나운스멘트를 이 여인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전달하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받아서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을 맡게 된 것이죠. 여기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별도로 언급이 되었을까? 그 자체만으로도 마가복음이 기록하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좀 영향을 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베드로가 언급된 이유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4장 27절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좀 앞으로 가시면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어떤 순환, 어떤 고초를 당하시든지 나는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절대로 그렇게 못했다는 것. 베드로는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베드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시면 거기에 주님께서 앞서 가 계실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언급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과연 이 말씀을 전달했나요? 이 질문입니다. 과연 했나요? 여러분 답은 뭡니까? 네, 했습니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가서 급히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던 스토리들이 여기저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부활의 메시지는 아나운스가 계속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단계까지만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못했다.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마가의 대단한 문학적 기술을 하나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가의 어떤 문학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커뮤니케이트하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결론이 났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널리 공포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진술을 보면 독자들은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앵사이티가 생깁니다. 우리 속에. 아니, 왜 여기서 끝나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것보다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들이 또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걸 읽는 사람이 왜 이렇게 끝을 냈지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고의적으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아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가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인터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터뷰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문제가 마음속에 지금 생기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진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더 강조되면 좋겠는데 아니 왜 이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그 인터뷰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 또 뭔가 만족스럽지 않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제가 말하게 됩니다. 제가 소리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터뷰 봤어? 봤는데요. 야, 근데 그 사람 얘기한 거 좀 뭔가 부족해. 그게 다가 아니야. 사실 내가 그거 잘 알고 있거든. 거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진다. 예? 정말 얘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속이 답답하고 내가 한마디 거들고 싶고. 저는요, 마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찾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찾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마가에게 있어서 the third announcer입니다. 세 번째 선포자가 찾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과연 이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누가 과연 이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 부활 사건을 이렇게 로우키로 짤막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오늘이라는 부활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정말 참 찬양대의 우렁찬 앤썸을 들을 수도 없고 이 상황에 뭔가 부족한 이 순간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십니까? 저는 마가의 의도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그 모든 스토리에 대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살아서 역사함으로써 오늘 부활절은 그 부활절의 어떤 형식이나 형태 자체의 거대함으로 뭔가 클라이맥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오늘 증거자로 초대하고 있는, 초청하고 있는 마가의 이 의도를 저희들이 캐치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의 증거에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마가는요, 부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마가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분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오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갈릴리가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갈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전파됩니다. 눌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어쩔 줄 몰라 신음하는 자들을 악마의 세력에서부터 놓아주시고 주님은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텐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속의 사건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사이에 갈릴리에서 함께 출발했던 제자들은 완전히 망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기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 다시 새 출발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원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요, 끝에 딱 클라이맥스로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네요. 마가복음은 마치 원으로 빙빙 도는 것과 같습니다. 새 출발, 항상 새로운 출발입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요, 이런 음악으로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거대한 심포니 음악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 멋진 음악입니다. 빌드업이 있고요. 그리고 막 드라마가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거대한 클라이맥스에 참 큰 웅장한 소리로 그 모든 그 음악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그 막 대단할 때는 브레스 소리가 나고 티파니가 막 울리고 그냥 막 지휘자는 온갖 대단한 제스처를 하면서 막 그 흥분을 감출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꽝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칩니다. 자, 그런 음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음악이 있냐면은 조금 좀 어떨 때 보면은 조금 답답하게 하는 음악이 있긴 합니다. 그 음악은 뭐냐면 돌림 노래입니다. 여러분, 돌림 노래 뭔지 알죠? 예, 소절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은 여기서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중간에서 시작하고 그런데 계속 돌아갑니다. 이 돌림 노래의 문제가 뭐냐면 언제 끝을 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끝이 안 나요. 계속 돌아가요. 계속 꼬리를 물고 갑니다. 끝이 안 납니다. 자, 마가복음이 웅장한 심포니가 아니라면 그럼 뭔가, 저는 마가복음은 돌림 노래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perpetual new beginning, 영원한 새 출발, 영원한 소망, 마치 돌림 노래가 끝없이 돌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현실은 절망, 실패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디베리아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도닥거리시며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도 베드로는 실패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리스도의 확신은 부활의 확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신실하심이 새롭습니다. 부활은 죄 용서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새로움과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을 때 절대로 막다른 골목에서 이것이 끝이구나라고 하는 절망 속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영원한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저는 한 가지 마음속에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새 출발입니다. 마치 교회가 새로 개척되었을 그 당시처럼 지금은 예배당이 거의 비어 있지만 그러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실까? 어떻게 새롭게 리빌드 될 것인가? 이 순간순간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기대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 여러분 암담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암담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새로운 길과 영원한 뉴 비기닝, 영원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끝이 아니다. This is only a beginning. 너무 거대한 클라이맥스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잔잔히 이 거대한 사건마저도 다음 것을 위하여 준비해 나가는 마가의 섬세함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새로운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